룻기 마지막입니다. 룻기 마지막인데 이제 소 제목으로는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제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상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룻기 전체를 이제 반복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친족의 책무. 자, 제가 저번에 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지금 오늘날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이때는 율법 시대고 뭐 우리가 지금 율법 시대에 사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건 시대에 따라서 다른 어떻게 보면은 선의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피해 복수. 내 친족이 아니 누구한테 죽었어요. 그럼 오늘날 막 가서 보복하고 죽이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의 기준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고대 이스라엘의 이 제도는요, 율법 하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시대가 이제 이게 선인 거죠. 그 다음에 친족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기 몸값을 내고 누구한테 종노릇을 하면은 이건 이제 구원하는 거죠. 친족이 구원합니다. 또 계대 결혼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의 선악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범죄예요. 이런 제도가 없죠. 이거는 거의 어디 아프리카 원시인 정도 되지만 그렇지만은 이때 당시 때는 이게 선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돼요. 누가 해주냐? 친족이 해주는 거죠. 토지도 누가 50년 되면 뭐 본래 주인한테 되돌려 줍니까? 그럴 일이 안 일어나죠. 이거는 그때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거는 통용되는 그런 선이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구약 시대하고 신약이 크게 나눠서 보는 게 뭐냐면은 이때는 이게 선인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친족으로서는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 네 가지의 핵심적인 걸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친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친족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뭐느냐?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모든 이 선악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위험해집니다. 왜냐면은 신약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헬라인들은 선악의 기준을 뭘로 봤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선이에요. 보이는 것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악인 거예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선악을 만들어 놓으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설명이 안 되죠. 예수님은 물질을 입으셨는데? 그러니까 이건 악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연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교리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준으로 성경이 안 풀어지면 교리를 또 만들어요.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 있는 선을 따라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디하고 이제 연결이 되냐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세겜의 언약. 이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다 덮어버립니다. 이때 언약이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사실 언제까지 가느냐? 천년왕국까지 가요. 이게. 우리 이걸 또 교회하고 또 관련시키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교훈을 얻어올 뿐이지 우리가 뭐 구약 아래서 이런 언약을 맺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건 너무 중요하죠. 자, 모세를 통해서 명령됐죠. 모세가 그냥 알아서 명령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고 모세는 요수아한테 준 거고 요수아는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백성들을 양쪽으로 나눈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시산 사이에 있는 세겜에서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세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오미 중요하죠. 그 다음에 룻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보아스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죠. 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이 세 사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자, 먼저 나오미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나오미는 유대인이에요. 자, 이 나오미한테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게 뭐냐?
사실은 땅이에요. 땅이 왜 필요하냐? 농사를 지어야지 먹고 살죠. 예. 물론 이제 이삭을 줍는다는 소식을 알고 들어갔지만은 그게 해결처가 아니죠. 그건 그때뿐이에요. 나중에 이삭 죽기가 끝나면 어떻게 먹어요? 물론 이제 친족이 도와주긴 하겠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땅을 얻어야지 거기다 농사를 짓고 이제 뭡니까 평온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한테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성경에서는 나오미가 땅을 팔았으므로 또는 팔려고 함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오미가 요단강에서 건너와서 이제 너무너무 생활이 궁핍하니까 자기 땅을 내어놨다 이런 뜻도 되고 이미 팔았다는 뜻도 돼요. 그러면 누가 이걸 회복시켜 줘야 되냐면은 사실 친족이 회복시켜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친족은 뭐 한 사람이냐? 나오미가 팔았던 또는 팔려고 했던 땅을 사실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친족이 얻는 유익은 사실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친족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예, 희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친족하고 이 희년은 너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그 해 그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은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 자, 이 희년은 역시 또 이 희년도요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뭐 그 전에 누구랑 매매를 했고 보통 보면은 이제 7년, 6년 종살이 하고 7년째 해방되잖아요. 이 기간하고 상관없어요. 뭐 그게 1년이 지났든 2년이 지났든 희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회복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리셋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모든 게 다 리셋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이 희년은. 그러니까 어떤 거래 관계 뭐 계약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게 이 날이 딱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죠, 당연히. 7년 안식년도 안 지키는데 이걸 어떻게 지켜요? 예.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6년 농사 짓고 7년 정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은 농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여기서 모든 생명이, 식량이 오는데 갑자기 7년 때 쉬어봐요. 그 믿음이 이게 생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6년 딱 농사 짓고 7년째는 쉬어야 되는데 농부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1년 동안 굶어 죽는데 뭘 먹고 살지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6년째 2배로 이렇게 주신다고 했는데 이걸 믿는 게 힘들죠. 그럼 이 50년째는 이게 50년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7년 하고 50년째 하고 2년을 쉬어야 돼요. 3년째가 돼야지 식량을 얻어요. 50년은. 이거는 더더욱 힘들죠. 어쨌든 이 신년이 선포되면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년이 누구를 의미하냐? 그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신년. 예, 그분이 오시면 다 끝나거든요. 자, 나오미한테는 어찌됐든 누구 때문에 회복이 되냐? 보아스 때문에 회복이 돼요. 예, 보아스가 그 값을 다 치러줍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제 나오미한테 들어오는 거죠. 땅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요. 영이 회복되죠. 마음이 회복되죠. 나오미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애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친족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구출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다 누굽니까?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게 눈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나사렛 그 해당에서 읽었지만은 이건 이게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받게 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 압니까? 모르죠. 그렇지만 나오미는 어쨌든 이제 들어와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영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자 이런 상처받은 이 마음이요 다시 회복이 돼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오미, 룻, 보아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나오미 편에서는 두 번째가 성립되죠. 자, 세 번째는 가족이 회복되죠. 이스라엘에서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뭐 고대 이스라엘만큼은 이렇게 중요한 그런 구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이스라엘은 가정이 중요해요. 그것도 첫 번째 장남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이런 개념이 좀 부족하지만은 옛날에는 장손이 끊어졌다. 아,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보통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장손 중에 뭐 몇 대 독자는 군대를 그 뭡니까 이렇게 면제시켜 주잖아요.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룻기 1장 3절에서 5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10년쯤 거했을 때 말론과 기론 두 사람도 다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자, 뭐 옛날에 만약 사진기가 있었으면 아마 이런 모습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나오미가 있고 엘리멜렉이 있고 말론이 있고 기론이 있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나오미한테는 가족이 붕괴된 거예요. 가족을 잃을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자, 가족을 잃었다는 뜻보다는 더 심각한 게 뭡니까? 가문이 다 끊어져 버린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아니, 남편도 죽고 장손도 죽고 다 죽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 회복됩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회복돼요. 그러니까 룻기는 룻이라는 이름이 있지만은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보아스가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입니다. 결국 누굽니까?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이건 100%예요. 뭐 다른 어디에다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보아스 때문에 이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나오미의 관점에 왔을 때는 이 세 가지가 회복되죠.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또 누구를 봐야 됩니까? 룻을 봐야 되겠죠. 룻을 보겠습니다. 자, 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물 자체가 모든 이방인들을 상징해요. 또 이 룻은 또 누구도 상징합니까? 교회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아, 이거 심각한 오자가 하나 발견이 되네. 제목에 죽은 자의 아내에서 이렇게 어쨌든 잘 나중에 좀 고쳐주세요. 자, 죽은 자의 아내에서 산 자의 아내로. 자, 룻기에 보면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 드디어 결혼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수태케 합니까? 여기에 보면은 주께서 그녀를 수태게 하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참 이런 거는 오늘날 사람들로서는 이거 하나님께서 별일을 다 하시네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수태하는 것도 임신하는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아들을 낳고 싶어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룻을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 이렇게 되면 그래서 라인이 이어졌다는 거죠. 말론이 죽었기 때문에 룻은 역시 가정이 끼어졌죠.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역시 룻도 소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룻은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물론 갈 데가 없어서 따라온 건 아니겠지만은 룻의 개인적인 우리가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결정한 거죠.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거기에 모든 소망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죽은 자의 아내에서 산 자의 아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존재인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거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이제 진리의 어떤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룻은 죽은 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산 자의 아내가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건 완벽한 교회 모형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어보면은 모압의 계보에서 유대 왕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로 생각하면 안 되죠. 예, 특히 이제 영적인 의미로 이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이당을 낳고 다이당이 왜 중요합니까? 예, 이 후손을 따라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다윗의 자손 이거는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이 라인으로 메시아가 오게끔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라인을 쭉 타고 올라가면 누가 나오니까? 아니 바로 이 모압 여인 룻이 나옵니다. 쭉 올라가면요 가나안 여인 라합이 나와요. 이거는 아주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아니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쇼킹한 거예요. 이 혈통이 이방인들이 섞여서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낮아짐에서 높아짐으로 신명기 2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죄 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돼 있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혈통은 하나님 회중이 될 수 없어 이겁니다. 이건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현실로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충돌을 일으킨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안 돼 이거예요. 안 돼. 그렇지만 동시에 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게 분명한데 어떻게 들어왔지 이거예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건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혈통을 따라서 가면 위험해져요. 사람들은 보통 이 혈통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고 그래서 라인을 만들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가 이렇게 돼. 큰일 나요. 큰일 나. 모압 여인은 들어갈 수가 없지만은 이 라인에 들어온 것은 모압 여인은 그 룻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라인만 있지 혈통의 라인은 믿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존재를 끊임없이 라인을 만들어서 나는 내 조상이 이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큰일 나요. 이거는 성경에서 안 통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본인 속성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연약한 점을 다 뭘로 채웁니까? 뭔가 이렇게 붙여요. 커버를 하려고 그러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나왔던 본능적인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가려요. 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가려요. 모세로 가려요. 그 다음에 안식일로 가려요. 우리는 이런 존재야. 틀려 니네들이랑.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혈통은.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이 두 번 태어난다 말도 되지만은 헬라어로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지 이 회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실 룻은요 혈통이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나눴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긴 한데 마태복음 15장 26절 저를 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막 개들하고 식구들이 같이 어울려 있잖아요. 저도 지금은 이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요즘 괜히 개를 개처럼 욕했다간 큰일 나더라고요. 거의 사람이에요, 사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글쎄 미국 사람들은 개가 집에서 사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지? 막 방에도 들어오는데 이게 뭐지?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그때는 개는 당연히 분리돼서 저 마당에 개집에서 살고 개같이 살아야 돼요.
개답게. 그런데 요즘은 개하고 사람이 구별이 좀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막 요즘에는 막 개 장례식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문에도 났어요. 그 뭡니까? 청첩장이 아니죠. 뭐죠? 뭐라 그러니까 부고장이라 그러네. 보냈는데 보니까 개 장례식에 초대를 받았다는 거.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맞아. 개 유치원돼 있고 맞아. 이거 그래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개 협회에서 저한테 또 뭐라고 할까 좀 겁나는데 어쨌든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예요. 자, 모함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의 관점으로서는 개예요. 절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개가 사람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정도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안에는 영원토록 들어갈 수 없는데 룻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으로 해요? 이거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가 지나갔나요? 혹시? 잠깐만요. 낮아짐에서 높아짐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낮아졌느냐? 이거는 뭐 도대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 비록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여기에 포커스가 뭐가 있냐면 남은 자에다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 돌아오는 게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육체가 돌아오는 게 있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마음이 돌아오는 게 있죠.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데 문제가 뭡니까?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 없는 그 땅을 정착촌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 정착촌이 누구냐? 이미 팔레스타인들이 점령하고 있던 이 땅이에요. 이 땅에다가 다 집어넣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땅이지 하지만은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성경을 안 믿는데 이게 통하겠습니까? 자기 땅이 뺏기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육체적으로 돌아가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있을 때 한번 얘기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던 사람인데 보니까 이게 수업 시간에 이게 키파를 쓰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이네. 너무 반가워서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는 어느 지파냐 했더니 모른대. 이거 가짜네 이거. 근데 하는 얘기가 조상들이 다 흩어졌는데 내가 어느 지파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근데 나는 그냥 듣고 유대인이라 생각하고 이거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언젠가 돌아갈 거냐 그랬더니 돌아가겠대. 이스라엘로. 그건 좀 남아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그런 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중요한 게 있다. 뭐냐? 남은 자가 사실 딴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만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겠습니까? 그 중에 진짜 정말로 남은 자, 마음이 겸손한 자, 나오미처럼 그 이삭을 죽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돌아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도 이런 가운데 일어났다고 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주지만 이 사람들이 이것 보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로 마음이 낮아지고 의지할 때가 아무도 없는 사람, 사실 그 사람만 이게 들려오거든요. 복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은 자의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떠남에서 돌아옴으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진이 아마 오래된 것 같아요. 오른쪽에. 정말로 감사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돌아온 디아스포라 이제 후손인데 내리자마자 땅에다가 키스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냥 뭐 떳떳하게 내 나라에 돌아오는 이게 아니고 진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땅에서 내려서 땅에다 키스하는 장면을 보니까 야, 이 사람은 남은 자의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절망에서 소망으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기 4장 10절에서 내가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했으니 너희가 이날 증이 되었느니라. 계속해서 말하지만 룻기는요, 핵심이 사실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있기 때문에, 자, 나오미도 가문이 끊어졌어요. 룻도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함으로써 뭐가 생깁니까? 가문이 이어지는 거죠. 나오미에게는 가문이 이어지고 룻에게는 새로운 남편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뭡니까? 소망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아예 이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백성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절망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름에서 어둠으로. 다 잃었어요. 나오미도 다 잃었어요. 룻도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룻에게서 드디어 에봇이 태어납니다.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그의 부모가 되매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니라. 예.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오미한테 자손이 태어났다. 자, 나오미는 보모가 되었다 이렇게 납니다. 사실 이 보모가 이 언어를요 번역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보통 이 보모 그러면은 좀 널리 사용되지만 성경에서는 딱 2번 나와요. 이 단어가. 이걸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말하는 이 보모는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정도가 아니고 나오미가 이 오벳을 어떻게 보면 아들처럼 키우는 거예요. 이게 손자지만은 왜 중요하냐? 이 라인이 이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엘리멜렉 말론에 이게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어집니까? 오벳을 통해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모라는 단어만으로는 불충분한데 방법이 없어요. 단어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이 단어 외에는 없습니다.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자, 모든 걸 잃었지만은 이 아들을 얻음으로써 모든 게 회복되죠. 그래서 룻기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성경입니다. 그냥 쓱 읽으면은 그냥 효심이 지극한 그 며느리 시어머니 관계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 자, 이게 약간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땅을 황폐한 땅이라 하지 아니하고 헵시바라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내 땅이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제가 지나가다가 미장원 간판을 봤더니 미장원 간판이 뭐가 나왔냐? 뷰라 미장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뭘 좀 아나? 예, 굉장히 어려운 단어잖아요. 헵시바는 그녀 안에 있는 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했다는 뜻이죠. 예, 내 아내한테 있는 나의 기쁨. 뷰라는 결혼한 여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있네요. 이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예, 가정을 이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버려진 땅이 아니고 결혼한 땅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했다 이렇게 나와요. 신약에서는요. 교회와 예수님이 결혼하는 거. 이렇게 해야지 그 옛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아담 한 사람만 만든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한 완벽한 가정이 되는 거죠. 나중에 언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좀 지났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걸 언제 읽느냐는 거죠. 룻기를 7절에 읽어요. 룻기를 오순절에 읽어요. 7절하고 오순절은 같은 얘기예요. 구약은 7절로 그 명칭을 달고 신약은 오순절에 달아요. 자, 구약은 49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신약은 50이라는 숫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이에요.
전부 다 안식 후 첫날이에요. 같은 날을 명칭만 달라요. 이것도 이제 크게 묵상해 볼 수 있지만은, 자, 이 용어는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초실절 보리 한 단을 드린 날부터 50번째 날 그날 읽어요. 룻기를. 자, 이때는 초실절에는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지만은 70절에는 밀 2단이에요. 밀 2오멜이에요. 이걸 빵으로 만들어서 누룩을 넣어서 빵 2개를 드려요. 이때 룻기를 읽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뭘 예표를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두 죄인이에요. 완벽한 상징이에요. 예, 이방인과 유대인. 예,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한 오멜씩을 만들어서 가져서 거둬갖고 빵을 만들어서 누룩을 집어냈다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유대인들이 읽을 때 어떤 생각으로 읽는지 저는 궁금해요. 이거는요, 룻기는요,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야, 너희들이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다윗의 자손이네, 뭐 하고 있는데 룻을 봐라 이거예요. 룻의 신앙을 봐라. 이 사람이 무슨 유대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함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가 들어와서 라인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지금 그리스도가 왔지 않느냐?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성경이에요. 이거는. 근데 유대인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좀 좀 미스테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닫아버린 것 같아요. 이거는 평생 동안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성경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죠. 이방 여인이 다윗의 라인이 됐네.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룻기를 마치고 다음은 사무엘